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44페이지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사무엘상 21장에는 이제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서 요나단과 떠나게 되고 또 사울을 피하여서 이제 도망이 시작되고요. 구체적으로 망명이 시작됩니다. 도피 생활, 놉 땅으로 도망하게 되고 또 가드 이 아기스 왕에게로 도망하는 내용이 오늘 2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다윗의 이 도피 생활은 이제 반대적으로 보면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제 왕이 되기까지의 다윗의 연단의 과정이고 훈련의 과정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 다윗의 인생이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작품을 만드실 때 반드시 고난이라고 하는 연단이라고 하는 재료를 사용하여서 정금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의 고백입니다. 23편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런 모세의 연단을 기억하시죠? 요셉의 연단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시고 세워가시는 과정에 반드시 이 연단과 이 고난의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끝이 아니라, 그 연단이 끝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아주 귀한 재료들로 작품을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멀리 보셔야 합니다. 멀리. 또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내는 줄을 알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 중에 여러분 인내하시고 또 그 연단을 소망 가운데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한 역사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고난과 환난, 연단 속에서 우리는 어디로 피해야 되느냐? 누구에게로 피하여야 하는가? 누구를 가까이 하고 누구를 멀리 해야 하는가? 가야 할 곳은 어디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은 어디인가? 함께 할 사람은 누구고 함께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은 누구인가? 자, 먼저 다윗은 놉으로 갔습니다. 놉은 여기 다윗이 이제 그동안 사울의 또 이 왕정 시대에 실로가 하나님의 성소, 거기에 언약궤가 있고 하나님의 성전, 성소가 있는 그 거룩한 곳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성소가, 이 언약궤가 이제는 이 놉 땅에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놉은 이제 성경에 표현되게 제사장의 마을, 제사장들의 성읍,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소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언약궤가 있는, 그리고 제사장이 있는 그것으로 피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구해요. 아히멜렉에 가서 첫째는 떡을 구합니다. 떡. 그렇죠? 바로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그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희한한 일을 해요. 21장 1절에 보면 이 놉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게 되는데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합니다. 여러분, 이 사울의 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이런 일들, 그리고 이 성소, 언약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울과도 아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곳이 바로 이 놉입니다. 그러니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 놉 땅의 제사장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홀로 이 놉 땅에, 그리고 제사장 이 아히멜렉을 찾아왔다라는 것은 굉장히 엄청난 사건 중에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떨며 다윗을 영접하며 이렇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근데 여기서 다윗이 거짓말을 합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다윗답지 않습니다. 다윗이 거짓말을 합니다. 뭐라고 거짓말하냐면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다윗이 거짓말을 합니다. 사울의 명령을 받아서, 특수 임무를 받아서 이제 소년들도 없이, 형사들도 없이
이렇게 정말 사울의 명령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내 부하들은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도록 제가 조치를 취했습니다. 다윗이 거짓말을 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의 삶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 골리앗과의 전쟁 중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웅과 같은 다윗조차도 하나님 앞에 연약한 한 인간이고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다윗의 거짓말을 여러분 합리화시키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 다윗의 장점은 뭐냐? 다윗의 영성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떠나지 아니하고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붙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고 그러면 하나도 여러분 범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범하는 거예요? 범죄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이 몸부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3절에 여러분 떡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제사장이 우리가 보통 떡은 없다. 평소에 먹는 떡은 없다. 일반적인 떡은 없고 거룩한 떡이 있는데 이거 무엇입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떡을 하나님 앞에 이 누룩이 없는 떡입니다. 그리고 6절에도 보면 거룩한 떡 진설병이라고 그러는데 이 성소에 이 떡상에 12덩이 12지파를 상징하고요. 그렇게 따뜻하게 해서 떡을 올리죠. 그리고 일주일이 지납니다. 그러면 새로운 떡을 올릴 때 그 떡을 물려낸 떡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떡은 꼭 제사장만 먹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일주일 따뜻하게 올렸다가 일주일이 지나면 그 떡을 사실 먹을 수 있습니까? 먹을 수 있는 형편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 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앞에 구별된 떡이고 그것을 제사장은 이게 먹을 떡인지 안 먹을 떡인지 여러분 일주일이 지나면 그 떡이 온전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에게 주신 떡이고 제사장은 그 떡을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에 그 떡을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에게 고스란히 적용이 됩니다. 안식일이었어요.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는데 안식일에 제자들이 이 밀밭을 지나가는데 밀 이삭을 추수해서 먹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당신의 제자들이 지금 하지 못할 일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자를 원한다. 인애를 원한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이 그 법을 덮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시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떡, 진설병, 성소 안에 떡상에 올려놓은 누룩 없는 떡,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떡.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칙, 원리, 율법을 뛰어넘는 그 사랑과 관용과 인애와 그 자비로 이들을 덮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당에서 여러분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떡을 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을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나는 살아있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살리라.
여러분, 성전에서는, 성소에서는 우리가 피할 곳은 성소, 성전이고,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은 제사장이고,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오직 하늘의 신령한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그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8절에 보면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또 한 가지를 원하고 있어요.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그리고는 또 거짓말을 해요. 또 거짓말을 합니다. 보세요.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의 골리앗의 칼, 이 보자기에 쌓여 지금 에봇 뒤에 있는데 이걸 내가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긴 그거밖에 없느니라. 그 같은 것이 또 내게 없나니 내게 주소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 칼을 빼서 목을 자르죠. 그리고 아마 그 칼은 이제 전리품으로 이제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언약궤가 있는 이 높당의 이 성소의 에봇 뒤에 이제 거의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진 그런 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칼을 구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칼은 뭐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패를 붙이고 평안의 믿음의 방패 구원의 초구를 쓰고 평안의 복음의 그 구원의 신발을 신고 그 다음 뭐라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성전에서, 성소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성령의 검이 돼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면서 광야에서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시험 중에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내게 절하라 라고 하는 이 마귀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고 물리치시고 대적하셨던 예수님 안에 있었던 그 무기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사탄이 꼼짝 못하는, 사탄을 치는 그 무기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성소를 사랑하시고 사모하시고 오늘 제사장님 통해서, 제 종들 통해서 나오는 그 입의 말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떡,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을 구하시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소로 피하고 제사장에게 와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과 육의 필요를 채우시고 육의 양식인 거룩한 떡으로, 생명의 떡으로, 그리고 영의 양식,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구하도록 그걸 다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러분 염려하며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너희들이 구하는 것, 뭐 먹을까, 뭘 마실까, 뭐 입을까 하는 모든 것은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것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자, 10절을 보십시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갑니다. 아기스로 가드에게로. 가드가 어디죠? 다윗의 이 적수였던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근데 그 땅으로 공교롭게 다윗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거죠. 이유가 뭐였죠? 사울을 두려워해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다 알아봅니다. 그 뭐라고 얘기하죠?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닙니까?
그럼 다윗은 지금 왕으로 뭐 정식적으로 취임하고 뭐 이런 것은 아니지만 이미 사울 왕이 버젓이 있지만 이미 이 가드나 이 원수 블레셋의 나라들 속에는 이미 다윗이 이 왕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말들이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이 아기스 앞에서 미친 채 합니다. 미치광이 노릇을 하는 것이죠. 두려움입니다. 행동이 번하고 침을 흘리고 수염에 침을 흘리고, 여러분 대문짝에다가 막 미친 사람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고 연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미치광이 취급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여러분의 환난 날에, 여러분의 고난의 날에, 우리 인생에 참 이 고난의 날에 우리가 찾아가야 할 것, 그리고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 만나야 될 사람, 우리가 구해야 될 것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찾아 구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신방을 하자 그러니까, 대신방을 하자 그러니까, 아유 집에 일이 있어서요, 요즘 집에 무안이 있어서요, 뭔가 좀 이게 좀 평안하지 않아요, 좀 힘들어요. 예배받을, 신방받을 그런 환경이 안 됩니다. 조건이 안 됩니다. 목사님 다음에 하면 안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집에 좀 우환이 있는데, 집에 좀 급한 일이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보다 급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급한 것이 있습니까? 다윗을 보세요. 그 인간적인 방법으로 가드로 가고 아기스 왕을,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가고,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고, 가서 구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하는, 결국 무슨 취급밖에 못 받습니까? 미치광이 취급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지금 급하십니까? 진짜 예배부터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사람이 급합니까? 진짜 하나님부터 찾으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 정말 급하십니까? 환난입니까? 고난입니까? 당장 멈추시고 하나님을 찾으시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예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가르쳐 주시는지,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 이것부터 찾으셔야 돼요. 이것부터 봐주셔야 돼요. 진짜 급한 게 뭔지, 진짜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 내가 찾아야 될 사람이 뭐고, 만나야 될 사람이 무엇인지, 내가 누구 말 들어야 되는지, 내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는지, 이걸 분별하셔야 돼요. 오늘 다윗이 이 높당에서, 그리고 가드에 가서, 아기스 왕 앞에서, 오늘 우리가 찾아가야 될 곳, 목숨 걸고 내가 피해야 될 곳, 내가 만나야 될 사람, 내가 구해야 할 것, 정말 이 고난 중에, 이 환난 중에 내가 정말 의지해야 될 것, 사실 칼도 아니에요, 떡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이걸 여러분 잘 분별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가장 최우선순위가 되고, 제 성소에서, 성전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어떻게 가르쳐 주시는지, 어떻게 이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지를 잘 분별하시고, 여러분 정말 급하시다면, 정말 긴급하시다면, 정말 위급한 상황이라면 무엇부터 하셔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누굴 만나야 되는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잘 분별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복된 주의 날 말씀입니다. 다윗의 환난 날에 하나님, 다윗이 넙 땅에 제사장을 찾고 떡을 구하고 칼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의 떡을 구하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구합니다. 다윗이 가지 말아야 될 곳,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의지하지 말아야 될 가드, 아기스, 하나님, 우리의 선택이 어디로 향해야 되는지,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무엇이 우선인지, 먹을 것, 입을 것, 구할 것을 구하지 않도록 지어 도와주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말씀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